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 하리교회 김상현 목사님과 난민들이 수련회를 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애정과 선교 참여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 도후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참 많지요. 근데 최근에 또 우리 파키스탄에 계절성 복인 몬순이 홍수로 우리 국토의 3분의 2이 물이 잠겼다고 합니다. 1,000명 넘게 사망을 했다고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았다라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와 홍수, 가뭄, 무더위 이런 것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암울한 미래가 우리 문 앞에 다가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래에 내가 노력한 그 대가를 거두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고 예상하고 준비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요. 특히 조금 더 먼 미래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예상하고 기대를 할지라도 어떠한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미래는 암울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쁨과 은혜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소원으로 그 사명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겠지요. 이처럼 미래 사회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불확실함을 심어줍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삶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오지요. 현재에 내가 즐기고 내가 만족하면 된다는 현실 안주의 이 풍토가 조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는 미래의 가치를 상실하고 성공과 풍요를 기대할 수 없어서 요즘 젊은이들은 하류 지향적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류 지향입니다. 좀 더 낮은 것, 좀 더 어려운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에 안주하는 문화, 점차적으로 이것은 교회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현대 신앙인들도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소망하는 바가 낮아집니다.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을 갖지요. 관심받기 일로 여기고 점차적으로 그러한 신앙적인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도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삶, 영원한 삶, 완벽한 이상향이라는 이 가치는 점차 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문제, 영혼의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사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와 거리가 먼 곳으로 치부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은 이제 이 이상적인 사회, 이런 유토피아라는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상상 속의 이야기로만 치부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의 현실이 아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라고 저급하게 만들어버리는 특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향이라는 단어는 1516년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쓴 책에서 비롯되었죠. 그리스어로 유라는 단어, 이것은 없다라는 말이고요.
토포스라는 말은 장소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뜻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상향의 나라를 꿈꾸면서도 이런 이상향은 실현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존재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혼은 없을까요? 이상향의 나라는 한낱 허상에 불과할까요? 헛된 꿈일까요? 생명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없이 불확실한 내일만 남겨있다고 여러분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열심히 돌아다닌 아브라함이 이제 내일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과연 있었을까 싶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일생을 광야를 방향하며 살아가는 수십 년을 또 돌아다니는데 광야 속에서 내일이라는 것은 마치 사치스러운 단어와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업을 주시며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은혜를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 고향을 떠나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 영원한 기업,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의 가장 적합한 생계수단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 택한 것이 목축업이죠. 그래서 번거로운 일이지만 가는 곳곳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물을 찾아서 블레셋 땅까지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한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주하면서 우물을 파게 되죠. 이 지역은, 부엘세바라는 이 지역은 참 독특한 지역입니다. 가나안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시내 반도, 애국으로 내려가는 아주 길목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여러분이 잘 아는 블레셋 족속이 다스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 정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를 않지요.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거짓으로 아내를 누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가 파놓은 우물, 이 오아시스를 빼앗는 만행을 저지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심판을 면하게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아브라함과 블레셋은 평화 조약을 맺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닫고 부엘세바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에서 거처할 땅과 우물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이 부엘세바의 평화 조약은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라는 말의 이 부월은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바는 약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우물이고 언약과 맹세의 우물로 아브라함은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분할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외지인에게 블레셋 사람이 땅과 우물을 공급해 줍니다. 양보합니다.
평상시에는 전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그리고 원수처럼 여기던 자들이 아비멜렉이 순수히 평화주에게 응하는 이 모습, 이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뿐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리석게 비록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리석음을 이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나약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변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이 부엘세바의 언약을 맺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 말씀이 오늘 3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경배한 하나님이 바로 엘올람 하나님입니다.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올람은 시대예요.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갈대우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하신 그 현장에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시간의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분열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드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툼과 싸움의 장소인 부엘세바를 원수와 화목하는 장소, 그리고 죽음의 장소를 그에게 생명을 얻는 장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대적을 잠잠케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은혜와 평화로 다스리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올람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영생과 영혼이라는 이 사실은,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영원과 영생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생을 인생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진실의 증인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는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는 시간의 시작이 아닙니다. 창조는 피조물의 시작일 뿐이죠. 창조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창조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론과 대립적인 진화론이 있지요. 저는 여러분의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지식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는 창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작은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언제 있었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창조의 때와 과정과 시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천지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 과정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그것을 단 한 절도 한 단어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극히 일부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만든 이 창조 만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지난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만물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우리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나도 슬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지창조는 너무도 아름답고 풍성하고 장엄한 과정입니다. 주님과 함께 감격하고 풍성한 누리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를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신화적인 이야기로 취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끊임없는 논쟁의 도구로 일으킵니다. 물론 다양한 이론과 학문, 이것은 창조론과 대립해서 비평하고 비교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열심히 창조론을 가지고 대립하며 논쟁을 펼치죠. 마치 창조론이 무너지면 성경 전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격하게 대립하고 논쟁을 합니다. 저는 창조론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창조론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묵상할 때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피조물, 만들어진 자가 창조주의 섭리를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만물의 근본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제한된 능력과 지식으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이 옳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논리입니까? 창조는 저는 창조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창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섭리,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많은 오묘함과 비밀과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 올람이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지창조를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천지창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영원의 시간입니다. 천지창조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창조입니다. 심지어 진화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 속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백 억만 년이라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그 시간은 추월되는 극히 일부분의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영원한 시간에서 극히 제한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창조와 진화는 극히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러한 창조라는 제한된 시간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또는 진화론이라는 이런 이념에 대해서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피조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지 영원한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에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개념이 하나님을 가두고 한계를 시키지 맙시다. 지극히 작고 미세하고 유한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구가 몇 년이요? 인류가 몇 년이요라는 이 논쟁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지한 논쟁뿐이라는 사실이지요. 만물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천지창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먼지 같은 인생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다는 점입니다. 유한한 인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받은 영생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선물인지를, 축복인지를 묵상해야 하지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 가치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받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나아갑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존재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사모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성도들입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선물을 주신 것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엘 올람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인데 당신의 존귀하고 무궁무진한 영화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로 삼아주시는 것이지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찌 엘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은 나가겠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충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까?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높은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영화로운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주신 이 엘올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일생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열정적으로 섬기며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며 시험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며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인생들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소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천국 제단 앞에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음향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삶의 모든 질병과 사업과 자녀와 생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성숙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리석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인내하시면서 은혜 베푸시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심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엘 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 권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이후로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경배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엘 올람의 하나님께 결단하며 내가 이후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능력을 바라보며 누리며 나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